오늘은 마태복음 26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거스르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모으자는 것도 헛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오라 하는 것도 큰 잘못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함께 안에 있으면서 오늘 와서 함께 구원의 배를 타야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런 면에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모든 죄와 모독은, 이 모독은 뭐냐면 모독,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속용되고 벙어리 귀신 된 사람을 좋게 만들어줬는데, 사람들이 바알세바를 안 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모독이죠. 왜 모독이냐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 참된 일에 대해서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크리스찬인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있는데, 불신자는 어떻게 그 사람이 낫습니까? 불신자는 예수를 믿고 드디어 안에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요. 그래서 참된 신자로 변화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누가 방해합니까? 지옥에 들어간 크리스천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사해질 것이라. 이상하다.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이게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이 다른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인도해요. 참되길로 인도하는데 지금 들은 크리스천들이 그걸 방해를 해요. 그때 그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누가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죠.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참되길로 인도해서 인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축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을 수가 있어요. 어떡할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습니다. 몰라서 그래. 용서습니다. 그러나 영의 모독은 사람들에게 세제할 것이다. 이거 뭐니까? 영은 누구냐면 성령님. 자, 지금 이런 과정에서 나는 용서하지만, 중요합니다. 나는 용서해요. 그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차피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마귀의 싸워 승리하고 하고 계명대로 순종하며 드디어 예수 안에는 구원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당연히 귀신이 나로 관리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적용합니까? 사람이요?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단지 쓰임받을 뿐이에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같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누가 용서를 못합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은 용서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 지옥에 들은 크리스찬을. 그래서 영에 대한 모독.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지옥에 들은 크리스찬이 방해하는 그 모독들에 나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지만,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구원을 방해하는 이 방해에 대해서 누가 불도하느냐? 바로 그걸 질지 일으키는 성령님에 대한 분노를 자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그것을 못 견디하십니다. 왜? 내가 한 건데.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 삶에 회개를 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해서 드디어 뭐예요? 나중에 그 모든 원흉인 귀신과 쫓아내는 원흉이 누구냐? 성령님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그것을 용서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거는요, 그 죄에 대해서 지옥에 크리스천들은 그 죄에 대해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크리스천들이 일반적인 죄에 대한 값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가 견해랑 맞지 않아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복음적 사상 때문에 참된 복음을 방해하고 모독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묻느냐? 성령님이 책임을 묻고 나중에 지옥에서 형벌로서 그 사람에게 언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이게 성회방죄예요. 그러면 성회방죄라는 것은 단순히 누가 이제 안수해가지고 축사살 방송인 것자가 아닙니다. 성회방죄는 단순하게 내가 어떤 그 은사를 하는데 방송인자가 아니고 지금처럼 지옥 천국으로 올라가는 모든 과정을 인도하는 성령님을 방해해서 그것을 방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가지 못하게 방해는 방해를 말합니다. 그게 과정에서 모독이 나타나는 거, 모독. 그게 모독입니까? 신성 모독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예요? 지가 뭔데 거기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모독이에요. 여러분, 국가 원수에 대해서 모독한 뭐예요? 원수가 어떤 말을 했어요? 뭐 하자. 하고 하니까 뭐합니까? 하고 방해한 뭐예요? 모독입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마찬가지예요. 모든 구원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 당시에 성령님의 행동을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 승천한 다음부터 뭐예요?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일들을 선생님이 지금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불신자로 하여금 음멀고 벙어리 된 귀신들은 불신자로 하여금 뭐예요? 드디어 예수 믿는 전 과정을 통해서 귀신이 묶임 받고 드디어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그릇들도 귀신을 좋아하는 것들도 다 바뀌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크리스찬들이 방해할 수 있어요. 이 방해에 대해서 뭐예요? 성령 모독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모독죄는 단순한 안수를 하는 것을 방해한다든가 은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방해합니까? 지옥에 들어간 크리스찬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고 써있죠. 이런 바리새인들, 들어간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는 큰 대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종교계에 들어와서 그리고 참된 복음을 이루는 사람들 뭐예요? 이단시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뭉갰다면 그 죄는 엄청 큰 죄예요. 무슨 죄냐? 성령 회방죄. 엄청 큰 죄예요. 여러분 참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는요 무지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 정죄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을 정죄하기 전에 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야 됩니다. 왜? 혹시라도 만약에 그것이 성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그 당시 신앙을 어떤 종파가 있었어요. 나는 늘 비난하기를 좋아해요. 화가식입니다. 그 종파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죠. 거기 뭐 힘들었다고. 근데 다음날 하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3년 전에 했는데 경호야 만약에 내가 거기를 쓴다면 어떡할래? 와, 막 머리가 쭉 올라가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거기를 사람들에게 이단으로 정죄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비난을 많이 했어요. 가지 말라고. 물론 지금 여기는 사입이에요. 거기는 좋은 데 물론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저는 그때 다음날 하나님이 나한테 정식으로 경호야 감독님 물론 응상 안 했어요. 만약 내가 그랬으면 어떡할래? 제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감독을 봤는데 머리가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런 우리는요 어떤 정파나 개인을 정죄하거나 또는 것을 판단할 때 늘 염두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성령 희망자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떨 겁니까? 어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정죄해요. 가정합시다. 정죄하면서 사범교회 미쳤어. 하면 뭐예요?
뭐 어쩌고 이러면 그런 얘기. 하나님 쓰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왜 신중했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디서 승부가 붙어야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승부를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승부를 갖고 해야 돼요. 어떤 걸 말하기 전에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정죄한다고 그게 막히지 않지만 만약에 심해져가지고 내가 어떤 주권자가 됐어요. 내가 한마디면 어떤 결정된 사람이 됐을 때요. 그때 만약에 내가 거기를 이단시켜가지고 정말로 하면 이게 안 붙은 거예요. 저 해버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권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만약 내가 주권자에서 했다면은 나도 마찬가지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성회방죄는요 삼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은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인께 대한 모독이에요, 이것은요. 왜? 그걸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성님이 주체고 사람은 단지 쓰임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모든 성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아닌 걸. 성의 역사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 성령님이 무서운 거 사실은.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세요. 하나님한테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그 소경되고 기목을 되고 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져가지고 손가락 길을 갔는데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한 거예요. 귀신 안에 쫓아낸다. 뭐예요 이거? 완전 모독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대도요. 지금도 우리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누가 만약에 이단이다 하면 뭐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방패를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런 죄를 또한 짓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그런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않고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내 영과 마귀의 영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100% 그쪽은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복음과 복음이 싸우지는 않습니다. 참복음과 절대 미혹이 싸우지 않아요. 참복음과 절대 참복음과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참복음과 이단은 싸울 수가 있죠. 참복음과 미혹은 싸울 수가 있지만 성경은 싸울 수 없어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도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참복음을 이렇게 모독하면 뭐예요? 여러분 어떤 복음이 있는가? 반대로 이단 복음이 있든지 아니면 미국의 복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복음을 가진 자는 절대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길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참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박수를 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끼리끼리 모입니다. 참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참복음의 성도가 옵니다. 그리고 미혹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미혹된 자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단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단의 복음자가 오게 돼 있어요. 항상 서로 끼리끼리 모이되 결국은 시간 지나면 각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복음끼리는 다투지 않습니다. 왜? 천국 가는데 뭘 다툽니까? 다툴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어떤 교파적인 분쟁이 있거나 할 때는요, 항상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참과 거짓이 다툼인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우리는 참복음을 이해되는데, 지금처럼 꼭 안수할 축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저는 과정 가운데 100% 축사가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사라는 것은 안수를 통한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축사는 진정된 우리 완전한 변화를 선정합니다. 여러분 이 축사의 복음은요 우리가 요즘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축사 나타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고 축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0% 변화라는 과정에 나타나는 실제 현상이며 동시에
귀신의 축출을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축사 현상임을 명시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축사에 대한 개념을 모두 바꾸셔야 됩니다. 축사는 뭐냐? 거듭났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뜻대로 살면서 우리 안에 귀신이 묶이면서 귀신은 뭐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묶이면서 사단이 결국은 묶여서 여기서 추출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자유를 누립니다. 그때 뭡니까? 드디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서 뭡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축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축사가 단순하게 엄청나게 큰 놈이 있어. 잡아줘. 뽑아줘. 그래서 그러면 귀신을 뽑아내며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귀신을 이렇게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귀신을 가십니까? 생선가시? 아니 저는 솔직한 말로 많은 목사님들이 축사하면 마치 무슨 뽑아내는 건 줄 알아요. 내가 뽑아줄게. 여러분 귀신은요 사단의 발이에요. 사단이 우리 몸에 이게 걸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게 여러분 나가라면 나갑니다. 사단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 오해면 안 됩니다. 빵으로 오해서 그럽니다. 나 이거 뽑아줘. 난 치료해줘. 여러분 치료 안 돼요. 그게 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치료되느냐? 신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바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귀신이 묶이는 거로 이게요. 축사는요 자동 현상이지 이게 따로 이게 아니래지요. 이러면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그럽니까? 와 봐라 축사 현장 그거 미혹입니다. 귀신은 안 나갑니다. 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떤 귀신입니까? 단체에 나갑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구원이 쉽다면 간단하게 그냥 머리가 뒷문 다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그렇게 신앙이 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이게 어디 있어요? 귀신이 나갈 수 있어요. 단체인들이. 그건 구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실제로 귀신들의 세력이 완전히 묶이고 추방돼가지고 뭐예요? 드디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린 온전하게 변화된 변화를 말합니다. 온전한 영적인 변화. 이 변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축사에서 온 겁니다. 사실은. 누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과정을 다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사의 모든 과정은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두려움, 염려, 불안, 초조, 아주 악한 생각 이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들으면. 왜 힘들냐? 축사가 되기 때문에요. 간단해요. 반대로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런 게 있으면 뭐예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나갔다는데 귀신이? 그거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 세력이 일부가 나간 거예요. 어떤 일부? 잔챙이들.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축사는 잔챙이가 나간 거예요. 그 사단이 진짜 가시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나가면 여러분 죄를 안 지게 돼 있어요. 모든 죄가 마귀의 속이기 때문에. 아니 이런 게서 축사의 개념을 바꾸시고 진정한 축사는 뭐냐? 예수님의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룬 성의 역사의 결과예요. 축사는. 그러면 성의 역사의 결과가 축사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기도도 하게 되고 방언기도도 하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이런 또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당연히 축사라는 본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끝에 뭐예요? 이래집니까? 드디어 나도 그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청구하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만약에 비난하거나 모두가 뭐예요? 이거는 성령 해방제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용서받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는 용서해 주죠. 당연히. 하지만 성령님은 뭐입니까? 영을 모독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해요. 왜 용서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방해하거나 반대면 안 되며 우리는 잘 분별해서
내가 어딘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는데 이르게 되며 이런 가지의 모든 역사를 이해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깊이 나가서 물어보고 적응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